그동안 선교사 열전을 우리가 특강으로 나누다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출애굽의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잠깐 14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들의 열전은 좀 잠깐 멈추고 출애굽의 여정이 끝나면 다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출애굽의 여정은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소망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목회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못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여러분 한번 지도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지도고, 제가 이 지도 말고 처음 지도, 출애굽 여정의 지도 좀 올려주세요. 제가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 또 신명기를 강의할 때 또 제가 자주 올려드렸던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자, 이 여정의 지도는 이제 고센 땅에서 시작해서 이제 숫곳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숫곳에서 광야 끝 에담으로 출발합니다. 사실 출애굽의 여정은 이제 고센과 숫곳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여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제가 우리 영계교회를 부임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성지를 떠나고자 하는 요청이 많으셔서 제가 모집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면 고생할 겁니다 말을 해도 목사님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모집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행사를 좀 수배를 했습니다. 수배를 하니까 보통 이제 이집트 성지순례를 내는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그렇게 가더군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가는데 한 하루 반 이틀 걸리고 오는데 하루 반 이틀 걸리면 이것저것 빼고 나면 10일 여정 가운데 정작 볼 수 있는 날은 6일, 7일밖에 없어서, 그러면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요르단 그러면 이제 점만 찍고 오는 격이어서 제대로 된 성지순례가 될 수 없겠다 싶어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만 좀 갈 수 있는 코스가 없으시냐고 물었더니 여행사마다 하는 말이 그러면 이제 너무 고생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고, 첫 번째 목사님 고생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마 그걸 알면 가는 사람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두 번째는 이 여정 자체가 저 고센이나 람셋은 그 숫곳 이런 데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래요. 그래서 그건 지금도 이렇게 언제든지 테러가 일어나고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여행사에서는 가급적 그런 곳을 이제 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예 빼버리는데, 어쨌든 그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또 모집한 인원도 다 차지 않고, 그래서 뭐 또 억지로 갈 일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잠깐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1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가 제가 안식년이 되어서 작년부터 기도로 준비하다가 꼭 이렇게 여정을 떠나고 싶었는데, 근데 이곳은 자유여행이 안 되니까 패키지로 가야 될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여행사에 일단은 문의를 하니까 이렇게 코스는 없고 이집트와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군요. 일단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터져서 이스라엘은 못 간다 그래, 취소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반환해드리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건의를 했습니다. 로뎀 여행사 그 팀장인가 사장님 좀 바꿔달라 그래서 어쨌든 그 담당자 총책임자를 바꿔달라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상품을 만들어 보시라고 그 이집트 여정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돈은 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난식을 표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기다렸고,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출애굽 여정을 하려면 아까 제가 어디라 그랬죠? 그 고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430년 살았거든요. 근데 고센을 알지 못하고서는 출애굽 여정이 시작 전부터가 그건 이제 올바로 달 수가 없고, 또 그 람셋 숫곳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 꼭 보고 싶은 장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하셨을 때에 바로 거기에 머물렀던 마가교회, 콥틱 크리스찬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기독교 신앙을 이어가고 있어서 그 콥틱 크리스찬들, 그래서 마가교회를 제가 꼭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최소한 떠나는 인원이 15명이 되어야 떠난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이제 기도 중에 기다리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가느냐 못 가느냐 영사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성지에서 첫날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를 인사하러 오시더니 이제 자기도 26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특수 이슬람 사람들만 26년 동안에 그게 선교를 하시는데요. 이런 코스는 처음이라 그러더군요. 자기가 20년 동안에 이렇게 선교를 하고 가이드를 했는데 이런 코스는 처음이고, 그리고 이 숲곳 고센은 워낙 가는데 카이로에서 고센까지 3시간, 오는데 3시간, 그리고 가는 길도 외곽이고 위험한 지역에서 안전도 보장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카이로에서 숲곳까지 가는데 한 4시간, 오는데 4시간, 왕복 8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워낙 위험한 지역이어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기도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대체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여행 계획을 잡으신 거는 아마 하나님이 역사하셨든지 누군가가 요청을 했든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다짐을 받거든요. 이 고생길이 열렸으니까 각오는 하시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 여정 가운데 한 번도 시간이 없어서, 왜냐하면 그 여정이 이게 그 출애굽 여정을 다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나 빡빡해서 조금의 자유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뭐 여행사가 된 상품을 뭐 사러 들어가는 그런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뭐 그런 게 전혀 정말 출애굽 여정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께 좀 죄송하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정말 출애굽 여정을 밟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로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좀 가고자 하는데요. 우선 지도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정은 이렇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고센에서 람셋에서 이제 그 에담 숲곳에서 에담에서 비야 하룻, 그리고 이제 이곳이나 홍해로 그렇게 지나갑니다. 물론 이번 홍해는 배 타고 지나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홍해 밑으로 걸어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어서 배 타고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입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배 걸어갔던 그 성경 근거를 이렇게 다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예배 끝나고 요청하시면 따로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지나고 마라에 도착합니다. 마라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목이 말라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죠. 또 그곳에서 엘림으로 그렇게 갑니다. 엘림에서 신광야를 지나서 이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또 제 마음속에 꼭 가고 싶었던 곳은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체험했던 그 장소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곳에서 무한한 은혜와 감동을 성지의 땅에서 느끼는 하나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또 그 모습을 성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1년 전부터 드론을 배워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가져갔는데 이집트 경찰한테 들켜서 하나도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져갔던 또 짐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장비를 통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이렇게 다해서 또 잡아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또 나눌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람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를 도착하고 이곳에 이제 느보산에 그렇게 도착한 우리 일정은 이제 끝나는 코스입니다. 자, 느보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액자를 좀 만들었는데요. 이제 모세가 마지막 여정을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렇게 마음을 애석해하며 묻혔던 그 느보산. 이 마음도 너무 애잔하고 가슴 묵묵해서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좀 인화를 하고 밑에 제 이름을 좀 넣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특강이 몇 주까지 할 줄은 모르겠지만 한 8주, 한 8강, 10강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제가 퀴즈를 하나씩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맞추면 여러분 견물생심이죠. 알아맞추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거를 선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언제 퀴즈가 나갈 줄 모릅니다.
자, 어쨌든 여정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배려로 잘 다녀왔습니다. 예, 성지의 땅에서 함께 받았던 은혜, 감동, 여러분과 함께 시공을 초월해서 이제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제일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화면 자리에 보시면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를 분해하면 그의 이야기란 뜻이죠. 근데 영어권에서는, 서구에서는 H를 대문자로 쓰고 S를 대문자로 쓰면 이 히스는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곧 역사는 곧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은 역사적 근거 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여러 가지 확인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역사를 성경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역사 위에 근거를 하지만 목적은 우리를 생명과 구원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고, 그리고 역사 위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확인할 길들도 확증하는 것도 많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2월 10일 새벽 1시에 인천에서 이제 카이로로 떠났습니다. 직행하면 총 12시간인데요. 카타르로 이렇게 경유를 했기 때문에 카타르에서 카이로로 가다 보니까 총 18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 카이로는 여러분 잘 아는 이집트의 나일강의 삼각주가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죠. 근데 이집트의 옛 지명은 뭐죠? 애굽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애굽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애굽은 곧 지금의 이집트라고 말하기도 하죠. 지금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고, 그때 애굽의 수도는 멤피스라고 하는 곳이 수도입니다. 카이로에 도착해서 첫날 짐을 풀기 전에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카이로에 있는 박물관이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꼭 가고 싶은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요. 1902년에 이 건물이 지어졌는데 워낙 세월이 지나서 많이 노후가 되고 낡아서, 그래서 이제 이걸 새롭게 단장한다고 수리 보수하면서 당분간 오픈을 못하다가 2024년도에 새롭게 오픈이 되었습니다. 전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옛 건물의 모습을 보셨을 건데요. 자, 여기에 14만 점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유물 중에 꼭 보고 싶은 유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유물을 보고 싶어 하시겠지만,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또 성경 역사적 근거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꼭 보고 싶은 유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대 이집트의 메르넵타라고 하는 스텔라 기념비입니다. 자, 조금 있으면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집중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메르넵타, 스텔라. 스텔라는 석비라는 말이죠. 돌비, 기념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르넵타는 이집트의 애굽의 19왕조의 파라오 왕 이름입니다. 기원전 1213년에서 1203년에 통치했던 왕인데요. 이 시기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초기, 가나안 초기의 시대와 같이 갑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가나안 초기의 시대와 같은 시기라고 보십니다. 그 시기에 이제 통치했던 파라오의 19왕조의 메르넵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석비가 발견된 연도와 장소는 1896년 영국 고고학자 플리던스 패틀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집트 룩소르에서 이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밝혀지게 되었는데, 이 석비의 재질은 화강암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높이는 3.18m고요. 넓이는 1.6m고 두께는 32cm입니다. 자, 기록된 글씨는 당시 이집트가 애굽이 상형 문자를 썼기 때문에 상형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석비의 내용은 메르넵타 왕이 이제 이 가나안 땅 그 주변을 점령하고, 그 점령하고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 역사적으로 귀한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료입니다. 자, 이 석비에 이제 기록된 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상형 문자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전에 한번 보시죠. 우선 제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예, 이 석배 앞에 그래서 이런 걸 안 보여주면 어떤 분들은 안 갔다 왔다고 또 루머를 만드시기 때문에 하도 루머가 많이 돌아와서 그래서 일단은 보여드립니다. 제가 손짓을 밑으로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다음 보시죠. 이제 퀴즈 나갑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이 빨간 글자 안에 있는, 자, 그다음 화면 자꾸 돌리지 마시고, 퀴즈 나가는데 답이 이미 나갔는데, 자, 이게 상형문자입니다. 이게 당시 쓰던 애굽의 상형문자인데,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아시는 분 빨리 손 드세요. 우리 주동관 장로님 손 드셨는데, 우리 장로님 양보하실 생각 없으세요? 자, 나는 너보산에 있는 십자가 이거를 정말 너무너무 받고 싶다. 가슴에 안고 나는 자고 싶다. 십자가를 안고 자고 싶다. 혹시 그렇게 소망하는 분 계시나요? 자,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사님 일어나세요. 뭐 또 퀴즈는 퀴즈니까 아까 상형문자 고고 학자들만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영일교회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시죠. 자, 예배 끝나고 가져가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또 다음 주도 기회가 있으니까. 자, 이게 이 상형문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두 칸에 이 두 칸을 해독한 글이 바로 이 글귀인데요. 메르넵타 이 왕이 그 가나안 땅 주변을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 지역 부족들을 이렇게 이제 무찌르고 난 다음에 기록한 글인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실로 놀라운 역사의 흔적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대헤누은 정복하였다. 하티 히타이족은 평화로웠다. 가나안은 고통 가운데 포로되었다. 아슈켈론은 정복당하였고 게젤은 이스라엘은 황폐해서 씨앗 하나도 남지 않았다. 자, 여기에 놀라운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 하나만 확인해도 이집트를, 애굽을 충분히 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 박물관 안에 14만 점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유물들을 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 이것 하나만 봐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확정적인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비석에, 메르넵타 이 돌비석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딱 박혀 있는 것은 당시에 이제 BC 13세기, 14세기, 모세가 15세기 그 시대에 출국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그렇게 방증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집트 박물관에 가서 이것을 그냥 몰라서 보지 못하고 그냥 다른 것을 또 열심히 보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저는 이것을 꼭 보고 싶었고 확인하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그렇게 다시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12장 8절에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초기 과정에 이제 여러 부족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가나안 땅 7부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납독하십니다.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이브스 족속의 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전쟁을, 수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졌던 전쟁 기록 가운데 메르넵타가 아마 자기가 이겼던 전쟁을 기록한 돌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유물 하나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이 유물은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아누비스. 예, 이집트의 이제 개와 고양이를 합친 형상인데요. 신의 이름입니다. 아누비스라고 하는. 이 신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말하면 아누비스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개신입니다. 예. 그냥 개가 신이 된 거예요. 예.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애굽은 다 신들의 나라입니다. 예. 신들마다 그 역할이 있고 형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형상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아누비스라고 하는 개신, 개신이 있습니다. 자, 저희 여정은 이제 카이로에서 고센 땅으로 갑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카이로에서 고센 땅까지는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구글로 다 찍은 거거든요. 카이로에 떠날 때 구글을 찍고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안 막히면 2시간 27분입니다. 근데 워낙 외곽 북쪽이어서 위험한 지역이어서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복 한 7시간. 그래서 고센에 가서 이스라엘 배 여기에 430일을 머물잖아요. 우리가 고센을 알지 못하고는 출애굽의 첫 출발부터가 잘못된 여정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반드시 고센을 좀 가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고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축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입니다. 46장 28절. 자, 우선 아까 그 카이로 박물관 있잖아요. 제가 영상을 조금 이제 그림만 보기는 조금 그래서 영상 한 30초 정도를 제가 좀 찍었습니다. 영상만 한번 맛보도록 하시죠. 영상 올려주세요.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46장 28절에 보시면, 자, 다 갑독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여? 고센으로 인도하여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430년 동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다시 또 카이로로 와서 카이로에서 람세까지, 국고성 람세까지 가는데요. 다음 지도 한번 보시죠. 안 막히면 이게 3시간 한 40분 걸리는 길입니다. 근데 워낙 많이 막혔고 워낙 길이 험하고, 그래서 가는데 좀 카이로 시내에서 벗어나서 조금 가는데 위험한 지역에 이르게 되니까 우리 차 안에 이제 그 이집트의 경찰관과 또 가이드가 함께 탔어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그 형사, 우리로 말하면 그 안기부 같은 정보원이 나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잘 지켜주셨는데, 그걸로 가다 보니까 사이카가 한 대 쫙 따라붙더군요. 사이카가 우리가 뭔데 사이카가 와서 이렇게 칸보이를 합니다. 조금 더 가다가 더 위험하니까 경찰차 한 대 더 오더군요. 저는 우리가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이런 그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선교사님이 27년 동안 하면서 자기도 처음으로 모시고 간다 그러면서 중간에 쉬는 데 없대요. 내림이 위험하니까 그냥 곧장 가야 된대요. 잠깐 화장실만 들렸다가 그래서 이제 내리면은 이렇게 또 경찰들이 이렇게 딱 칸보이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위험한 지역을 그렇게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그렇게 갔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자, 저들이 이제 어디에 국고성에 동원되었냐면 여기 이제 비돔과 람셋에 그렇게 동원되었는데요. 자, 고센에서 람셋까지는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에서 이제 람셋까지 동원해서 국고성을 건립했는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국고성이라고 하는 국가의 무기와 또 이렇게 최전방을 지키는 그런 성을 이야기를 하죠. 바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에 동원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여정은 카이로에서 이렇게 고센에서 람셋을 지나서 이렇게 쭉 떠나게 돼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카이로라고 하는 도시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죠. 인구가 1억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은 2024년 기준으로 얼마 정도가 될까요? 3,800달러 정도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 기준으로 얼마일까요? 3만 6, 7천 불 됩니다. 애굽의 1인당 국민 소득은 대한민국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이렇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본 10일 동안의 이집트의 모습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것은 한때 3,000년 동안 세계를 다스렸던 하늘의 태양의 제국이었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3,000년 동안에 하늘의 태양으로 떠있던,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3,000년이지 길게 보는 사람은 4,000년까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이 태양의 나라 애굽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나라가 되었는지, 이것이 제가 그 땅에 10일 동안 머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또 그들의 모습, 그들의 건물, 그들의 땅,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저 나름대로 기도하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자, 이집트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몇 가지 모습을 봅니다. 우선 건물입니다. 자, 한번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이집트의 수도에 있는 건물들이에요. 자, 멀리서 보면 뭐 볼만합니다. 그런데 우선 멀리서 봐더라도 잿빛 회색의 느낌, 우리나라 건물처럼 깨끗하거나 뭐 이렇게 아름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층 건물들도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회색빛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죠. 보시면 거의 거지들 같아요. 정말 이게 정말 다 거지들이 사는 곳 같아요. 근데 이게 저곳이 한 곳이냐? 다 그렇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 아마 보시겠지만 골목길에 들어가면 이 화면을 좀 더 확대해 주실래요? 확대를 좀 확대할 수 없나요? 좀 화면을 키워보시면 이게 거의 건물들이 그냥 폐허 비슷한 그런 건물들입니다. 판자촌 같아요. 비가 안 오니까 우선 건물 자체가 다 먼지로 뒤덮여가지고 더럽기도 하고 잿빛이고 짓다가 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건물들을 이제 그래도 카이로 수도가 이러니까 외곽 나가면 이거는 또 더 하는 모습을 좀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애굽 전역에 널브러져 있는 개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역에 이게 이제 카이로 수도에 찍은 거거든요. 대도시라고 하는. 또 외곽으로 나가면 이런 개들이 그냥 거의 널브러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불러서 널브러져 있나 싶었는데요. 근데 자세히 보면 바짝 말랐습니다. 힘도 없이 가다가 픽 쓰러지기도 하고 픽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며칠을 지나서 가이드 겸 애굽의 현지 가이드입니다. 이집트 그 경찰하고 또 형사, 이렇게 국정원 되는 사람하고 또 형사도 있고 또 현지 가이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데 이렇게 뭐 엄청 따라다니더군요. 며칠 지나니까 좀 친해지기도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개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왜 누워있냐 물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 몰라서 배가 고파서 누워있냐, 그렇대요. 저들에게 먹을 거 안 주냐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주냐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워낙 개들이 많으니까. 아니 그러면 자기들도 먹지 못하니까 개들에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러다가 만약 그러니까 죽는데요. 저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굶다가 죽는데요. 비록 개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럼 왜 통제를 안 하냐? 개들끼리 막 돌아다니니 통제도 안 해요. 그러면 좀 이렇게 애견 센터라든가 잡아 통제를 하든가. 그럴 수 없는 게, 아까 제가 애굽에 있어서 개는 뭐라 그랬나요? 그 신 이름이 뭐죠? 상은 없습니다. 상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아누비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의 역할은 뭐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자기 영혼을 애굽의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신이기 때문에 해코지 했다가는 자기들이 나중에 갈 때 해코지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둔대요. 이게 애굽의 개들의 신세입니다. 우리나라는 개들도 나라를 잘 만나고 주인을 잘 만나서 개팔자가 어떤 팔자예요? 개팔자가 상팔자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이 개들이 가다가 픽 쓰러지고 널브러져 있고 그러다가 굶어서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셋째, 다음 그림 보십시오. 카이로에서 고센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다 보면 여정의 그 길거리의 상점들, 좀 화면을 좀 보죠. 오른쪽에 보면 아주머니와 그 딸이 물건을 파는데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시간에 하루 종일 이곳에 앉아서 이렇게 과일을 파는 모습을 보고, 1884년에 선교사도 우리나라 오셨을 때 제가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리 좀 알았더라면 좀 뭐라도 가지고 갈 텐데, 좀 사탕이라든 좀 뭐를 가져갈 텐데. 자, 그 다음 보시죠. 이제 가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또 이스라엘 편 지나갔다고 하는 그 언덕배기에 잠깐 올라갔는데요,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왜? 저는 제가 아이돌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막 사진을 찍자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뭐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달려온 거라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보내고 버스 안에서 그 선교사님 말, 아이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뭐를 좀 줄 걸. 예. 어쨌든 그렇게 이제 또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시죠. 가다 보면 이런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실 때 이 건물이 건축하다가 다 망한 것 같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돈 있으면 건축을 세우고 또 이렇게 살다가 또 돈 좀 생기면 또 한층 올리고 온 가족이 함께 살고 친척이 다 같이 살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대요. 여기 안에. 여러분, 여기 뭐 냉방이 되고 여기에 뭐 방안이 될까요? 근데 그나마 이런 건물도 저들에게는 부자랍니다. 이런 건물도 올릴 수 있는 것도. 근데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한층 올라가는 얼마가니까 그 기약이 없대요. 10년도 걸려, 20년도 걸린대.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거의 절비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자, 드디어 국고성 유적지를 람세 도착 한 5시간을 6시간 걸렸나요? 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처럼 저들이 이제 여기에서 아주 고된 노력을 하죠.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이렇게 유적이 얼마나 넓은지. 이집트에서 유적을 발굴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땅만 파면 유적이 나오니까. 왜냐하면 3,000년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온 땅 유적지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유적지가 발견되면 세계 유네스코에서는 일단 모든 건축을 다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냥 조금 나오면 그냥 방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넓은 지역이 다 유적지입니다. 이집트 전체가. 자, 제가 영상을 조금 제작했는데요. 원래 영상은 한 2시간짜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놀라실 것 같아서 제가 줄여서 2시간 40분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가는 여정을 조금 닮았는데요. 자, 영상을 좀 한번 보시죠. 자, 스탑. 그 전에 좀 스탑 해보세요. 스탑. 좀 스탑. 그 전에 스탑 해보세요. 카이로에서 고센 또 라암세까지 가는 그 나일강 지류들입니다. 이렇게 고센까지 이렇게 보면 쫙 지류들이 뻗쳐 있는데요. 강 보면 다 쓰레기 더미입니다. 다 쓰레기예요, 지금. 계속 저런 쓰레기들이. 그러니까 이 강물은 이거는 쓰레기 강이고 오염된 강물입니다. 자, 좀 보세요. 보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요. 그 다음 보시죠. 이건 제가 좀 천천히 돌렸는데요. 스탑 해주세요. 스탑.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떠오르는 찬양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1884년에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게 쓰레기가 쌓여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더 가시면 저런 강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직까지 당나귀 타고 다녀요. 가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보지를 못했어요. 저런 차들이 돌아다녀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몇 개의 과일을 놓고 연명하는 분도 계시고요, 조그마한 차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서 타고 다니기도 하고, 길거리 노점상들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이 거대한 제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 청년과 자고 눈이 마주쳤어요. 쑥스러운지 이렇게 얼굴을 가리더군요. 조금 후면 저 강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두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물 고기 잡는 사람 없어요? 제가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런 강물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1장 11절에 어쨌든 람셋의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고 국고성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1장 11절 보십시다. 이 보시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12절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그랬습니다. 13절에 일을 엄하게 시키고, 14절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리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뭐였더라? 엄하였더라. 이게 일어난 일이 그게 람셋 숫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저들은 이 숫곳 람셋에서 세 가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고통의 역기능은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순기능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2장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저들이 이때 비로소
치려고 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계속 저들이 고센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아마 저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고난을 경험하고 눈물도 경험합니다. 참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러나 고난이 없다면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래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고난은 우리에게 영성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숙제를 냅니다. 이렇게 3,000년 동안의 세계 하늘의 태양이던 제국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숙제와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 답은 이사야 19장과 에스겔 29장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이사야 19장과 에스겔 29장을 읽어오시면 이제 우리가 또 다음에 여정을 함께 떠나실 때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우리가 찬양을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